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4월 19일 주일이고요. 성경암송의 힘 365 이제 10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일이지만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이었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나요?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암송의 힘 365 72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갑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두 번째 단락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첫 번째 단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시죠? 우리 그러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묘한 매력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음이 가세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야.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나 돈이 많던 사람도, 유명한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연예인 같은 사람들도 죽으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느새 그분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대, 15년이 됐대, 20주년이 됐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월은 점점 흘러가고 점점 잊혀져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이것이 마치 진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홀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부활을 여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의 열매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절망의 어둠을 뚫고 그러나 이제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말을 하세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뒤따를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잘 아시죠? 이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장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왜 15장의 배경이 뭐냐면 당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부분 부활을 믿었는데 반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향으로 교회 안에도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며 그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체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한 첫 열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첫 번째로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 이렇게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같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주전과 주후의 분기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로운 국면입니다. 기존의 모든 질서가 다 깨어지고 이제 부활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중심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중심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곧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부활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죽으면 다 끝이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공상이 아니라 역사 위에서 세워진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잠자는 자들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들. 이 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잠자는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말은 결코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잠자는 자, 잠자는 것이다. 죽음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잠시의 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0이 되고 90이 돼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지만 바울은 그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첫 열매는 뒤이어올 수확을 보증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부활이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죠.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죽지요? 그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이렇게 묘사했는데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3일간 이렇게 무덤에서 잠자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신앙은 뭐냐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열매를 따라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절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을 어떤 부활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가 아니면 나와 상관이 있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소망, 내 소망, 예수 생명, 내 생명.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계세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같으면 이 부활에 대한 개념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기반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내 미래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보고 계세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꼭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죠. 하나님, 부활신앙 위에 내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죽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부활신앙으로 바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죽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잠자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주 죽음과 상실을 마지막으로 여기며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절망보다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암송가족들이 부활신앙을 선명하게 붙들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암송가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담대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공 말씀드립니다. 신간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이 한 5월 10일경에 출간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사전 구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전 구매를 해 주셔서 이 출판 비용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책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주시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약간 이제 사인을 해서 드리고요. 또 그와 함께 여기에 보이면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속기도 이 책을 한 권 같이 해서 2권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 책 가격이 제가 이제 17,000원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17,000원이라고 할 때 구매하시면 17,000원이 되고 20,000원일 때 구매하시면 20,000원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암송 가족들이 이 책을 잘 미리 사전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에 들어가셔서 성경 암송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길게 쓰시면 안 되니까 한 35자 미만 정도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분을 선정해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이 출간되는 즉시 그 당첨자 이름과 그리고 제 저자 사인을 해서 댁으로 안전하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도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